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가집 42번입니다. 42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43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오전 저희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귀한 신령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다음 금요일 오전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 기뻐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노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약속한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정 중에 있사오나 저희들이 연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천사들로 천군들로 함께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지 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마지막 여생의 삶이 아버지 앞에 기쁨과 찬송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나 봐요. 벌써 옆에 우리 귀한 성도님이 옆에 이렇게 보니까 선풍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에어컨디션을 틀고 있는데도 또 약하고 하니까 이 바람을 불어서 또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저는 제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노인분들이요 그래.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나 봐요. 아이고 참 세상에. 저는 오늘 지난 5월 11일이 우리 미국에 사는 모든 분들이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마더스데이를 지켰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은 여기 모인 분들도 그래요. 여자분들이 훨씬 많죠. 남자분보다. 노년에는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나 봐요. 그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7년 정도 더 산다. 그런데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아프지 않고 걱정 없이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이 화목한 가운데 지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그 결과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하고 우리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주간인데 성경은 우리 한국이 조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어버이 주간이 맞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어머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이 없고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요. 보면은 창세기 2장에도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아담 마지막 절 그 다음에 이제 25절 이제 그다음에 24절에 보면 우리 남자들이죠. 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더라 하고 2장 말씀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보면 엿새 동안에 보면은 거의 모든 생물과 모든 식물과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거기 보면 거의 동일한 말씀이 흐르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신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더 들어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면은 애당초에 우리 인생들이 인류의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기가 천국 같은 삶일 거예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의 수명이 영생이었어요. 영생.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살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멋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는데도 900살 이상 다 살더라고요. 아담은 930살 살았죠. 홍수 나기 전에 돌아가신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노아의 할아버지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 땅이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 사실 무슨 우리 인생들은 이제는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정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게 쉽지요. 예전에 힘들었죠. 예전에는 다 노새나 말을 타고 그저 찌그덕찌그덕 하면서 술에 밀기도 가고도 그랬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으심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고 시편 103편 말씀이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을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하신 계획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떠났지만은, 축출되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수입니다.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야 천국 들어가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천국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쉬운 말이에요.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고 저렇게 푸는데 거기 한참 돌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쉬운 걸 성경에 다 적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신학들은 서로 갑론을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 없는 그런 위인들 중에서 그래도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존 버년이라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제가 이렇게 토마스 아퀴파스하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 존 버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데, 존 버닝은 천성 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그런 아주 기독교의 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토마스 아퀴파스보다도 한 150년 먼저 태어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있었어요. 또 토마스는 비슷해요. 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그분은 그 당시에는 중세 카톨릭 시대예요. 중세 카톨릭, 로마 카톨릭 시대,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개혁 이후에 있는 개신교와 달리 그때는 로만 카톨릭 시대로 중세 시대 그런 종교 시대를 살고 있었을 그때 그래도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또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는 이제 성경과 창조에 대한 책을 100여 권이나 썼어요. 그래서 스콜파라는 그 철학의 대부이기도 하고 뭐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관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배우고 그를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세 달 전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자기가 좀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는 그 성경적인 그런 많은 책자를 내서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보니까 자기가 쓴 100권의 책이 다 지푸러기와 같대요. 그걸 깨닫고 그래서 3개월 만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고 그 수도 생활을 하고 수도사였는데 그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성직자였는데 저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 평생을 심혈을 들여서 쓴 아주 불후의 명작들 100권이나 있는 100권의 책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서 어떤 지식을 자기에게 줬는지 그 지식을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쓴 책이 지푸라기와 같대요. 그러니까요, 신학자들 여기 뭐 PhD 있고 뭐 있다 뭐 박사를 가졌다 이런 사람들 가만히 그런 분들을 돌아보면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아마 그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3달 후에 돌아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공부를 잘해서 성직자 생활을 잘해서 수도원 생활을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갑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가면 갑니다.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리고 가면 갑니다.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 중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교수 중에 교수였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태어나냐고 어떻게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너는 선생으로서 이런 걸 모르냐 하면서 하신 얘기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은 아주 쉬워. 여러분들이 아는 뭐 신학적인 그런 걸 하나도 뭐 100권 200권 써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 붙잡으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뭐 그냥 모든 율법 규례 법도 뭘 다 지키고 금식하고 10의 1을 내고 이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난 그 청년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랬는데도 못 가잖아요. 근데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 야 내가 가진 그 재산을 좀 나눠주고 쫓아가라니까 이 자기 재산이 힘이 많은 거로 걱정이 돼서 결국 예수님은 못 찾았어요. 그럼 뭐예요? 천국 못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니까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 1000만 개 있어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죠? 하나님 주님 내가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들어간다 나로 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신약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인데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온 민족이 중흥하고 번성하고 생육하여 나라가 많이 생기고 민족이 많이 생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민족을 만드신 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장 근간이 되는 모세가 진 모세 5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근원
뿌리 근간을 이루는 귀한 책들이. 근데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는 게 중요해요. 아멘.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모든 신위의 신, 모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면서 이 20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요즘에 점점 힘이 더 있어요. 이제 80에 줄이 뭐 친구들이 다 80이고 근데 이제 80줄 이렇게 들어쓰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니까 그만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저는 그 대신 저도 이제 한국에서도 뭐 대학교 신학교 또 미국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신학교에서 한번 공부를 못해서 그러지 6군데를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도 했는데 제가 15년 전부터는 거의 그런 주석책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도움이 되는 걸 거의 안 봐요. 뭐만 보냐고요? 성경책만 봐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쓴 것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것만 하나 얘기하고 또 오늘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오늘은 좀 덜 딱딱하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참 이 신약 시대에 참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얼마나 열심히 선교 3차나 이상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마다 항상 몸이 하나니까 가지 못하니까 가는 대신 몸은 못 가지만 서신을 써서 다 이렇게 보내준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13개나 있어요. 바울이 진 서신.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로마 옥중에서 갇혀서 마지막 서신을 쓴 것을 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 그래. 그 옥중 서신에 들어가서 거기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 이런 빌립보서 이런 고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감옥에서 마지막 때 쓴 그 서신들은 굉장히 바울 사도가 성숙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른 후에 마지막 여생을 다하면서 마지막 옥중에서 쓰신 이 책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가 그 중세시대에 가장 신학자로서 수도사로서 많은 100여 권의 책을 지은 그런 그 시대에 가장 대표되는 그러한 성직자였지만은 저가 아까 죽기 전에 3달 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을 받은 후에는 자기가 쓴 모든 신학적이고 어떤 그 불후의 명저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다 지푸라기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가말리아 시형의 문화 서울대 출신이나 마찬가지야. 가장 많이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시대의 당대 석학인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석학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들이기 혈안이 돼갖고 돌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완전히 변화돼갖고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려서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이 되란 그 선두주자로 사도 바울을 써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참 고생도 하면서 많은 교회도 세우고, 그러다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 거기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에 이제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자기가 이때까지 다 있던 것, 정말 알았던, 또 두루마기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하여 또 주님의 가르침을 또 반간접적으로 배우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그 자신조차도 이제 마지막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갖고 사람으로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비슷한 건가 봐요. 그러니까 싹 변화되지. 바로 그런 뉘우침과 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후세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걸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성직자들에게 유익한 게 없습니까? 성경책부터 있고 뭐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유익한 거라고 그랬어요. 내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보면 성경에서 보면 100점이에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려 함이니, 그 은혜가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지식을 보내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배설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내 믿음의 의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걸 깨닫고 하니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내가 이미 얻었담다며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주님밖에 없어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저도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참 출애굽기 20장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금 소설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계명이 우리가 이 바울 사도 같은 또는 여러 가지 참 귀한 신학자를 통해서, 성직자를 통해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도 교훈을 받고, 특히 여러분들 다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늦음하게서 다시 뭐 신학교 갔다가 오늘 학교 가서 공부하려면 공부 되겠어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심지어는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 까먹기도 해요. 까먹는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삼춘전까지 셋째 하늘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서는 가 이르지 못할 그 지식을 이르지 말을 듣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를 뒀다고. 왜? 겸손하게 하려고. 시편 149편 4절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실 때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비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쫓아가는 그런 자세가 천국 가는 자세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천국 가는 길을 설교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예언을 하면 재미도 있었겠지만 그 재밌는 게 아니에요. 달콤한 거 먹으면 이나 썩죠. 위도 썩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 들어간다. 물이 바로 우리 반수의 우리 40년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 돼서 200만 명이 된 그 사람들이 광야 사막에서 식수가 없어 쩔쩔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게 했잖아요. 반석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께서도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모든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말씀, 이런 말씀이 최고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시켜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참 설교를 하면 2시간도 3시간도 한없어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어쨌든 저는 아까 그 얘기했는데 모세를 40세 때 왕자의 아주 술중한 몸 때 나라를 위해서 이제 깨닫고 족을 위해서 또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애굽인을 죽이고 그 다음날에 또 나가보니까 동족인이 싸우는데 왜 싸우려고 하니까 동족인들이 너 어저께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겠냐고 하는 바람에 모세가 도망쳐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잖아요. 미디안 땅에서 40세 도망가고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어요. 목동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장인이는 이들어 장인의 그 모든 목축을 끌고 양소, 염소 이런 걸 끌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산이 보니 거기서 막 가시덤불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에 미디안 족속의 장인 이드로의 그 양무리를 치던 그곳에서 거기 호렙산이라고요. 근데 지금 말이 많아요. 뭐 저쪽 이쪽 시내산 뭐 그런데 거기가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후에 너를 언약을 하는데 네 백성들을 이 산으로 데리고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얼른 요거 보고 하겠습니다. 한없이 나가겠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인데 여러분,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신의 산 호렙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위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와서 40일을 주야를 금식하는 데에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예요. 그 많은 그 중에서 가장 주님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에다가 써준 것이 찍어서 보내준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게 있게 말지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닌 거 아무 형상도 만들지만 그걸 섬기지 말라는,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것,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그것이 네 번째 계명은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냐에 따른 것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구약시대에 마찬가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으로 가장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행하려면 먼저 뭐냐? 부모님을 공경해.
그리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다섯째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너희 하나님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살인하지 말지다, 간음하지 말지다, 도둑질하지 말지다, 내 옷을 탐내지 말지다, 내 옷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다, 마지막에 내 옷에 그것을 탐내지 말자. 그래서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 강도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거,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못하지 않아요. 이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온 율법과 계명에 가장 으뜸되는 것으로 우리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단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이라든가 다도신경이라든가 또는 이 주기도 제일 많이 하셔야 되지만 이런 걸 꼭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보셔서 이것이 성경의 요약본이구나. 그렇게 성경의 요약본, 기도의 요약본은 주기도문, 성경의 요약본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의 뭐 요약 같은 것은 사도신경이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작은 시간에도 간단히 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분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부모님들은 벌써 그냥 110세, 120세 다 돌아가셨잖아요. 여기 80세, 90세 되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근데 오늘의 설교의 주맥은 부모 공경이 삶의 근본 자세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병을 마음에, 예를 들어서 힘들고 좀 어렵고 어지럽고 참 몸이 약한 분들은 제가 오늘 큰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무슨 약은? 부모님 중에서 육에 보이는 부모님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가 뭡니까? 아프지 않고 오래 산다는 뜻이죠. 그게 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약을 먹어야 되냐? 두 약을 먹으세요. 구약과 신약. 그거 최고입니다. 근데 새로운 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참 많아요. 근데 구약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해서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야, 이거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하세요.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겉사람, 이 썩어지는 사람은 세상 정에서 쫓으려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불러들이기 위해서 같이 있는 우리 여러분의 속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연세에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에요. 생명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약도 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이런 거 좋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됩니까? 근심하지 말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라간 것은 우리의 처소 마련하려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처소 마련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보내줘. 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이 기뻐해야 돼. 주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이제 점점. 근데 주님만 의지한 100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마더스데이 주간 또 어버이 주간에 육의 보혈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근본적으로 낳으시고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길을 생각해보고 또 따르기로 합니다. 이제 인생이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아버지 앞에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을 공경하며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단한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조심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감사합니다. 이 성품들 다 들어주시고. 제가 뒤처리할게요. 아, 예, 예.